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로 35절의 말씀으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으로 불쌍하고 애통한 모습이 등장하죠.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그 축복을 모두 야곱이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재산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삭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에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처음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물이 없는 곳에 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리고 형통의 은혜가 그를 따라오는데 마침내 그가 거부가 돼서 그 지역왕 블레셋의 그랄왕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을 정도로 그렇게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거부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실제적인 육신적인 재산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인데, 아마도 에서와 야곱 전부 여기에 관심 두지 않고 여기에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재산을 주신다면 여기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여기. 나는 아버지의 신앙 유산만 받을 거야. 아버지 100억 재산 가는데 난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거의 여기다가 한다는 거예요. 에서나 야곱이나 다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137세고 눈이 어둡고, 본인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 43년 있다가 죽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찰나에 이거를 노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축복이 모두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사실 동생이라 봤자 몇 초 있다가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거든요. 사실 형 동생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란성 쌍둥이 뭐 아무리 길어도 몇 분 차이고 가까우면 몇 초 차이인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상태를 잃어버려야 이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공부는 누가 하느냐면 꿈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래요. 공부. 꿈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해야지. 지금 내가 지금 아이돌이 되고 싶어. 좀 JYP 거기 가야지. SM에 가서 연습생으로 지금 있어야지. 분명한 꿈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니까. 근데 공부도 안 한다.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아시겠죠? 뭐 하고 싶습니까?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책을 많이 읽어야지. 책을 지금 내가 작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한 5,000권 이상을 읽어야지. 뭐 10,000권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목양실에 보면 몇 권, 한 10,000권 넘을까요? 제가 다 읽은 거 아닙니다. 거의 한 80%는 선대 목사님 책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이제 산 책들도 좀 있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목양실을 좀 리모델링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이제 내년에는 목양실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가능하면은 거기 있는 책들을 조금 전자책으로 스캔을 하든지, 왜냐하면 기독교 책들은 절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책이 다시 구하려면 볼 수가 없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상당히 사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도서비를 좀 많이 이렇게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한테 주시면 좋아요. 왜? 기독교 서적은 많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절판이 돼버려요. 좋은 책들을 사놔야 돼. 안 읽더라도 언젠가 읽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죠. 심지어 천국과 지옥도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천사도 마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통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일반 은총 혹은 보통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스스로 첫째이므로 당대의 문화에 따라서 자신이 당연히 장자 상속이 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저도 고등학교 앨범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 반에 벌써 2명이나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평균 수명까지 다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균 수명은 100살 사는 사람, 20살에 죽는 사람 다 합쳐갖고 평균 수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죠. 은혜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야곱이 막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 이삭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지금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고 너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저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아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는 자기가 지금도 장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축복받아야 될 대상인 줄 알아요. 착각이죠. 왜요? 지금 에서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는 137세고 에서의 나이는 77세입니다. 77세예요. 77년 전에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배에서 아기들이 막 움직이니까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77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누군지, 지금 또한 망령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창세기
이외에 다른 이제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맹세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77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장자권이 그렇게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가 맹세하고 넘겼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그죠? 또 하나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것. 남은 모르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 이거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외의 것들 중에서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떨치고 일어나리라. 자기가 능력을 상실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자신들이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칠 정도의 미식미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벌거벗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깨달아져요. 남이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MBTI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정하고 자기를 깨닫는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원수가 됩니다. 또 당신 그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됐어. 지는 이러고 있어요. 지는.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냥 웃어주고 그냥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고 그래야 돼요. 왜? 원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꼭 이걸 얘기해야 되겠어. 나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없는 겁니다. 왜 주위에 다 원수들만 있는지 아십니까? 왜?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바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넘어요. 남편한테 잔소리 지금 몇십 년 하셨죠? 바뀌지가 않잖아요. 왜? 마음만 상해. 이게 지금 IQ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EQ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향. 이게 어떤 절대적인 그런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고쳐지느냐? 절대 안 고쳐진다. 그래서 웬만하면 칭찬만 해주세요. 왜? 칭찬은 좋아하거든. 그래도.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 그랬거든요. 바른 말로 거의 한 상위 10% 될까 말까야. 10%도 안 돼. 5%도 될까? 1% 될까? 거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바른 말은 원수를 만드는 첩경입니다. 남편한테 바른 말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한테 바른 말을 안 해. 좋은 얘기만 해. 항상 격려만 해줘요. 칭찬만 해줘요. 야,
여기에 있나 봐요. 제가 여기에 있나 봐요. 저는 아내를 지혜자로 생각해서 항상 지적을 해줘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밥을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 스타일이든지 미련한 사람의 스타일이든지 우리의 모습들이 거의 여기에 경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련한 우리라도 공의를 가지고 그 곡식의 껍데기를 벗겨낸 탈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이 일어나면 닫혔던 눈이 열리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것이 방망이가 되고 검이 되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으면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고, 이전에는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대. 어떤 분이 한 5년 전인가, 그 5년 전에서 10년 전에 왜 나를 욕했느냐 그러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서 거기서부터 10년 전 얘기를 5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상당히 심각하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통하여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잘하는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나 정도 이렇게 하면 잘하지, 나보다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새벽기도 오고, 야, 새벽 예배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이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본질이 보여지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의 빛은 더욱 강렬해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거스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부로서 칭송을 받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외식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무슨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악한 자, 살인자들에게 부어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고작 이 정도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받았어, 못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은혜에 있으면 있을수록 항상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 이 정도면 이보다 더 어떻게 잘해, 이보다 더 어떻게 잘해, 그러면서 기도에 맨날 회개하자 그러는데 회개가 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중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다 눈에 걸려요.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나는 잘하고 나만큼만 알아보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울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인지상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 종의 양심 아닙니까? 산상수훈에도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울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는 거,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울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하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침묵하세요. 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어도 안 돼. 밤을 새서 기도해도 안 돼. 금식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위해 사무엘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위하여, 망해가는 유다를 위하여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그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은 아무리 울어도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뜻을 돌이킬 수 없어요. 또 울어도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울어도 변하지 않아요. 울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과거를 미화하거나 윤색하거나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그 노비 출신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뭐 양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족보도 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세탁하는 조선 말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국사책을 이렇게 보고 한국사책을 보면은 가관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과 빠진 내용을 같이 봐야 돼. 물론 다 볼 수는 없죠. 수많은 것이.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기술 중에 선택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어떨 때는 그 국가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그 필력을 사용하여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그 서양사를 또 전공을 이제 제가 신학과 서양사 그리고 교직이수를 했는데 그 서양사를 공부할 때 한국사와 동양사도 이제 몇 과목씩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국사를 연구하는데 애들이 벌써 학부생인데도 그 동양사, 한국사, 서양사 중에 제일 학문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이 그 한국사를 전공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걔는 원사료가 한국에 있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 이 역사책이 조작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거나 관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구나를 대학교 가서 딱 알아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 막 책하면서 막 읽고 아 재밌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편향되게 기술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왜곡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결국에는 논문을 발표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은 기존에 있던 학설을 뒤집으면서 무엇이 더 사실에 가까운가, 그리고 사실이 아니어도 돼. 그 당대의 사람들의 논리적인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진화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논리에 그것에 딱 부합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충분하든지 불충분하든지 상관없어. 그것으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쐐기를 박다라는 UCLA 그 법학 그 교수 중에 한 명이 그 진화론 관련돼서 대응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변호사들이 판사들을 속일 때 하는 전략이랑 똑같은 구도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듬성듬성 있는 것인데 그 사이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서 판사를 속이는 변호사의 전략이 진화론적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의 쐐기를 박다 20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아마 절판돼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2020년대 국사책과 그리고 2010년대, 2000년대, 그리고 90년대, 80년대, 70년대에 기술된 한국의 역사가 다 달라요. 지도도 다 달라. 거기 나와 있는 그림들도 막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바뀔까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초점이 바뀌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꿔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편한 대로 기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작될 수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사상 반만년 역사상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강력하게 대두될까요? 그래서 국뽕 TV들이 잘 되는 겁니다. 과거를 탈색하고 윤색하고 변화시키고 과거도 원래부터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대사 조작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동북공정이나 중국에서는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동북공정은 이 전쟁이 나면은 북한을 동북 사성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중국에 현재 살고 있는 50개 이상, 원래는 훨씬 더 많은데 종족들을 막 줄였어요. 행정적으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원래 수백 개, 수천 개 종족인데 52개 종족인가로 딱 줄여갖고 소수민족을 그렇게 줄여갖고 그걸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한족 중심의 기술로 하면 소수민족들을 어떻게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토 중심 그러한 우리 지금 땅 안에 있는 거는 다 우리 역사야. 그러니까 저기 고조선이나 뭐 고구려나 뭐 이런 역사도 지금 우리 땅에 있잖아. 그리고 거기 있는 조선족들도 우리 백성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역사다. 그렇게 지역 중심의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기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런 공정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한족 중심으로 기술되었었는데 말입니다. 그게 시대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죠? 뭐 육룡이 나라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용비어천가 거기에 보면은 그 뭡니까? 이성계 위에 그걸 다 윤색하는 그 작업 아니에요. 그 조상들을 윤색하는 작업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성계는 아마 이상하다. 전주이시라 그러는데 그 전주 저기 원래 북방 함경도 그쪽에 있다가 전주에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보인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이성계를 도와서 개국공신이 되었던 사람 중에 여진족들도 장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이성계는 사실 여진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여진족과 많이 싸운 걸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중에 그러면 그 위에 족보들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느냐? 자, 죽은 자에 대한 기도. 그래서 이제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과거는 그냥 과거로 그대로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라고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얻고 다윗과 솔로몬의 광역에 큰 부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약함이 지금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역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그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했던 거 숨기지 않았어요. 그 윤색시키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그 있는 그대로 인정했어요. 있는 그대로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 가족들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불신 가족들도 돌아가셨지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죽은 사람을 위하여 헌금하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것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과자예요. 전과자에서 그 감옥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 간 사실이 바뀝니까? 그 감옥 간 사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꿔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은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도 안 바뀌는 거, 우리의 과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지금 그런 과거에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료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본에 35년간 억압받았어요. 나중에 100년, 200년 있다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잘 살게 되면 35년의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기술할까? 어쩌면 35년 동안 너그럽게 대여해줬다. 뭐 이렇게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35년간 너무 일본에 지진도 많이 나고 막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량이 있어서 35년간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조선에 살 수 있도록 35년간 그렇게 대여해 줬다. 말이 돼요? 나중에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안 바뀌는 게 무엇이냐?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가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러한 존재였고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지셨고 나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노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팔아버리면서 그것으로 부자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아브라함이 부자된 건 아내 팔아먹고 부자된 것 아니냐고. 불명예스러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딸들이 자기가 이제는
자기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고, 이제는 어디 남편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자녀를 낳자. 말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체제가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가감없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과거를 바꾸지, 윤색하지, 바꾸지, 국뽕으로 그냥 위장해버리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냥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울어도 안 받기의 과거는 그걸 위장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간증의 도구로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는 울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 다가와요. 그래서 나는 안 죽을래 하면서 막 울어요. 난 안 죽을래, 안 죽을래. 그래도 죽음은 그를 끌고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고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 앞에서 아무리 울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의 앞에서 아무리 애곡해도 그 공의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심으로 77년 전에 주신 계시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에서가 힘이 세고 지금 사냥꾼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 나는 눈이 어둡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대로 에서를 장자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서가 이삭을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삭을 감금해 놨을 거예요. 아버지 딱 감금해 놓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와서, 오늘 제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다. 아버지 아직 더 굶으셔야 되겠네 하고 다 나간. 그리고 또 다음날 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 더 굶으셔야 되겠네. 더. 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삭이 애굽이 에서의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77년 전에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으니 야곱아 너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에서를 제끼고 했다면 이삭은 에서의 분노로 아버지도 살해당하고 그는 제2의 가인이 돼서 동생 야곱도 돌로 쳐서 죽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77년 전의 계시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한테 속한 것이 오히려 에서에게 화를 당하지 않는 역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의 형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난 배다른 형 이스마엘 먼저 보냈고, 나중에 후처를 구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 6명을 낳는데 그들이 장성했을 때 다 제사를 줘서 아주 멀리 동방으로 6 아들을 다 보냈습니다.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삭이 그것을 알았다면 에서를
많은 재산을 주어서 먼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했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떤 방법이 이루어졌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속이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해 가셨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에 엇갈림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나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에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 축복을 받는 순간에 에서가 들어왔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했겠죠. 너무도 큰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엇갈리는데 이때로부터 20년 동안 에서와 야곱은 만나지 못합니다. 요 자리를 통해서 20년 동안 paddan 아람에서 야곱이 자수성가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의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 전까지 20년 동안 요때 엇갈리면서 다시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그 야곱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은총으로 막으신 것이고, 야곱에게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면 에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서가 지금 애통하잖아요. 지금 그 애통은 억울함이에요. 이것은 분노함으로 우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니까 막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한테 막 화도 나고 그러면서 이것밖에 축복이 없습니까? 다른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에서가 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사실은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한 울음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됐어야죠. 야곱을 원망하고 저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뺏어가고 2번이나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망령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엎드려지는 자리가 됐어야죠.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이미 선악과 먹은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벗었으므로 숨어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어떤 사람은 붙잡고 어떤 사람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지금이 원통하여 울 때가 아니라, 분노해서 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제가 망령된 자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보니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기화를 통해서, 이 아주 엄청난 지금 그 가족의 아주 파탄이 날 수 있는 이 기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에서의 마음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인들이 지금 에서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나는 즐거운데 지금 이 여자들이 그렇구나,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하구나, 리브가가 막 죽게 되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이삭에 큰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예,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늦은 분들은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가 지금 아직 137세지만 눈은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43년을 더 살거든.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신에게, 그러니까 20년 있다가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도 살아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죽을 날을 알았다면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43년 후로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죽은 날을 계수하지 못하잖아요, 인간들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죽을 날을 알아요. 엘리야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의 신변을 정리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합니다. 그 지혜예요. 인생에게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았는지를 아는 거, 그거 이삭은 몰랐어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결국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에서가 깨닫고 안정적인 재산 상속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안정적인 재산 상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더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이 고부 갈등이 계속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혹시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의 딸을 후처로 데리고 옵니다.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의 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그 고부 간의 문제들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상 모든 재산은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고 죽을 만큼 속임 나가고 고생하다가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복음 받아서 돌아오지만 재산 상속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건은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일이었고 사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이없는 속임과 축복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 한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개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에서에게는 에서에게 각각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 당연히 내게 재산 상속되겠지, 당연히 내게 이런 것이 오겠지, 당연히 나는 오래 살겠지, 당연히 나는 안전하게 살겠지, 당연히 나는 직장 정년퇴직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나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당신의 빛을 비춰주세요. 세 번째, 울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바꿀 수 없는 모든 허물들이 있고 잘못이 있고 잘못된 모든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얻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